예, 성경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8절 말씀 또 15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열이 문답 20번째 시간 하나님의 섭리, 특별히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요, 하나님의 이제 섭리가 인간을 향하여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20번째 질문이 바로 하나님의 이 섭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20번째 질문을 제 앞에 보시면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지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좀 긴데요,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답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지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을 낙원에 두시고 옷을 입게 하시고 땅의 열매를 먹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예, 다음요. 시작. 그리고 피조물을 그의 지배하에 있게 하시며 그를 돕기 위해 결혼을 제정해 주시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사람의 완전하고 영원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나무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먹을 때에는 사망의 고통이 있게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이 사람에 대한 섭리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이렇게 대유리 문답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은 뭐 익히 아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세 단락으로 나누어 가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단락을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단락이 나오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사람의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을 낙원에 두시고 옷을 입게 하시고 땅의 열매를 먹는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를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낙원에 두셨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예.
여기 보면은 에덴 동산에 두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대요리 문답은 이것을 낙원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거하실 곳, 그 거하실 곳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옷을 입게 하셨다 이랬거든요. 옷을 입게 하셨다. 그래서 옷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옷이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에게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옷을 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옷을 지어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옷을 지어 입혔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랬죠.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땅의 열매를 먹는 자유를 주셨다 했거든요. 그 내용이 창세기 2장 16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두가 다 의식주를 다 하나님께서 제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그죠? 의식주를 모두 제공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 모든 여건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단락, 대요리 문답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피조물을 그의 지배하에 있게 하시며 그를 돕기 위해 결혼을 제정해 주시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섭리의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처음 나오는 게 뭐죠? 피조물을 그의 지배하에 있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죠. 지배하에 있게 하셨다는 것은.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요리 문답은 피조물을 사람의 지배하에 있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서로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을 제정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결혼을 제정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예식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뭐 하라고요? 서로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맞벌이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뭐 그것도 하나의 돕는 게 되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는 뭡니까? 영적으로 서로가 돕는 자들로서 세워주도록 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뭐라고 대요리 문답이 말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뭐 하고 있댔습니까? 동산에 거닐고 계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9절에는 보면 아담을 부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고 아담을 부르시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소통과 교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요리 문답의 말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다 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 마지막에 뭘 주셨다라고 하냐면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안식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2장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예.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을 설명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안식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대요리 문답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쭉 성경 구절을 같이 읽으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사람이 완전하고 완벽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삶을 제공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생활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계속 되어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락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세 번째 단락 우리 보시면서 답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시작. 또한 사람의 완전하고 영원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나무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먹을 때에는 사망의 고통이 있게 하셨습니다. 예, 조건이 있죠. 그죠? 사람의 완전하고 영원한 순종이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조건이 합당하게 될 때 생명나무의 언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시고 그 조건이 지켜질 때에 생명나무의 언약을 이제 맺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는 이 17절만 나오는데 제가 16절 17절을 같이 읽어 드릴게요.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사람의 완전하고 영원한 순종을 조건으로 뭘 지금 약속을 하냐면 생명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사는 생명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앞서 우리가 살펴본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제공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 천국, 그 낙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영원히 누리는 것도 거기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사람의 완전하고 영원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이 주어지는 약속이다라고 해서 이 약속을 생명 언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생명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순종을 할 때에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생명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완전하고 영원한 순종을 못하면은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생명 언약은요,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또 낙원에 머무를 수 있는 언약이다라고 해서 행위 언약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람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낙원의 주인으로서 영원히 살게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결정되는 약속이다라는 의미에서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면 이렇게 완벽하게 만든 환경을 주셨는데 뭐 조건 걸고 왜 그렇게 하시냐? 그냥 주시면 좋을 건데 왜 이런 조건을 거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조건을 거셨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계속해서 살펴왔던 내용 중에 그 답이 있잖아요. 그 왜 이런 조건을 하나님이 거십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몇 번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뭘 주셨다 했어요? 인격성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인격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격이라는 것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사람은 동물과 다른 거예요. 동물은 마치 프로그램을 이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을 거기에 딱 넣어 놓은 것처럼 움직이거든요. 그걸 이제 본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능. 동물은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본능 안에서만 삽니다. 뭐 자기가 생각해서 그 본능을 뛰어넘어서 발전시키고 마는 그런 어떤 본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프로그램화 해놓은 본성 안에서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떠냐면 동물과 다른 인격성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그런 속성들을 그냥 쳇바퀴 돌듯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인격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발전시키고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더 좋게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사람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죠. 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걸 주셨다 했습니까? 하나님은 동물하고 이렇게 교감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 반려동물이라 해서 막 동물을 막 사람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동물은 동물이거든요. 아무리 뭐 그 동물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아도 사람과의 교제하는 거하고는 그건 비교할 수 없죠. 그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요, 반려동물하고의 생활은 교제가 아닙니다. 교제는 쌍방이 동일한 어떤 뭐 사랑이면 사랑이 동일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동물과의 이 교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동물과의 교제는 사람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래서 사람과의 이 교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반려동물처럼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생명체로 만드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게 뭐냐? 인격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이런 조건을 제시하셨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나오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조건을
제시했던 것이 바로 사람에게 인격과 자유를 부여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과 깊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사람 만들어 갖고 어떻게 하는가 볼까 이게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 존재들로 세우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과 자유를 부여하셔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격과 자유는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완전하고 영원한 순종이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앞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이런 걸 주시고 저런 걸 주시고 막 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조건을 거셨는데, 하나님께 영원하고 완전한 순종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거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제대로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께 완전하고 영원한 순종이 전제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은 안식도 완전한 안식을 못 누립니다. 자유도 완전한 자유를 못 누려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의식주도 전부 다 불안해집니다. 뭐가 안 되면요, 하나님에게 완전한 순종, 영원한 순종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앞에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불안하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하나님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순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안식과 사귐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거거든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사람과 천사의 이 차이가 또 나타납니다. 천사는 개별적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범죄하면 공동체,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책임이 전가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기적인 관계로 형성하셨다는 뜻이거든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말하는 원죄가 그들에게도 적용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죄는 단순히 나는 깨끗한데 앞에 사람이 잘못한 죄가 그냥 덤팅이 씌어진다라는 의미에서만 원죄가 아니라 죄가 증가되어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죄를, 그 죄의 본성이 그 다음 사람한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후에 자식을 낳잖아요. 그 자식을 낳았을 때에 그 자식 중에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범죄함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아벨은 그럼 왜 안 나타났느냐? 아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를 붙드시고 건지셨기 때문에 그런 죄성이 안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고 범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과 자유와 안식과 사귐을 온전하게 가질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세요. 그게 무슨 약속이냐?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 언약. 그 은혜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셨던 그 행위 언약은 쌍방 언약이에요. 쌍방 언약. 사람이 이렇게 지켜주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쌍방 언약이거든요. 그러나 은혜 언약은
사람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을 생명을 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 사람을 구원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신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이 약속이에요. 이게 쌍방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만 하는 일방 약속이에요. 뭐가요? 은혜 언약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딨냐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연결되어져서 그런 말과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명백하게 성경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구원을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첫 단추부터가 잘못되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 언약은 쌍방 언약이 아닙니다. 쌍방 언약이라면 또다시 아담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또다시. 쌍방 언약이면 그런 일이 유기적인 관계성 속에서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은혜 언약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이 섭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앞에 살폈던 성경 구절들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전부 창세기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그것도 1장, 2장, 3장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뭡니까? 창세기 4장 이후에 요한계시록,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걸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이루는 섭리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은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그 구속사에 대한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책이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과 관련된 섭리들이에요, 전부 다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이 섭리가 개인적으로 나한테 계속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 나한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머무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에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이 구속의 섭리, 이 구속의 섭리, 구원의 섭리, 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셨던 그 완벽하게 주셨던 모든 것들, 낙원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또 지금도 이제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지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러한 답을 우리에게 쭉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섭리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런 이해를 가지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인도하는